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18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잠언 8장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특별히 지혜를 사람처럼 말씀하시면서 나 지혜는 내가 하면서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지혜가 살아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식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합니다.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주소지가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는 것은 지식과 근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요, 명철과 같이 살아요. 지식과 근신을 소유하고 있어요. 마치 이성훈의 가족 하면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서 같이 한 뭉탱이로 엮어서 보는 것처럼 지혜, 명철, 지식, 근신, 이것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지혜는 곧 명철이요, 명철은 곧 지식이요, 지식은 곧 근신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명철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것이 명철인데, 그러면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철하다 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렀다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근신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해서 삼가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면서 늘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고, 지혜가 곧 명철이고, 명철이 곧 지식이고, 지식이 곧 근신인데, 이것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가 길은가, 내가 갖는 이 마음이 지금 옳은가 그른가, 명철, 근신, 지식, 지혜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근신,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 세트예요. 그래서 오늘 나 지혜는, 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선언하노라, 너희는 나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해요. 지혜는 달리 얘기하게 되면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의 핵심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핵심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명철의 근본, 우리의 근신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너를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놓아서 이제는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워놨던 것,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게 잠궈놨던 거 그거 풀르고 앞에서 운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묻고 있는 나의 기준, 우리 풀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거 버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것은요, 절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미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마음 아니겠어요? 악한 것을 보고요, 의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음행하고 있는 내 동족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연병이 돌고 있는데 또다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분이 나요. 창을 들고 가서 배를 뚫어서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 나에게 내가 이러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악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미워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내가 이러한 길을 갈 때에 끊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력과 믿음과 우리의 결심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절에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무엇이다? 12절에서는 나 지혜는 말씀하면서 또 14절에는 내게는 지혜가 얘기하는데 나는 명철이라. 그런 지혜와 명철은 똑같은 거죠. 명철로서 지혜로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15절 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럼 나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근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죠. 그러면 다시 15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그런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왕들이 치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백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상이라는 것은 두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곧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말미암아, 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말미암아 그것을 기준 삼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너희가 나중에 반드시 열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때에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다른 이방 사람을 너희 위에 두지 말고 너희 가운데에서 내가 세운 왕을 왕으로 삼을지어다. 그런데 그 중에 너희가 왕이 된다? 그러면 그 왕은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너희 옆에 항상 두어서, 어떻게 두어서? 항상 두어서 그 율법서를 말미암아 그것으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사람의 모든 생사복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해라?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면 나를 말미암아 왕이 치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치리하라는 것이죠. 다시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일지라도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면 너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왕이 이끌던지 목회자가 내 경험으로 이끌든지 하게 되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면 한나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개개인도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늘 옆에 두고 읽고 경외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이고요.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시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 모든 것이 우상이요, 교만이요, 악한 것이요, 그것이 패역한 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거만이고 악한 행실이고 패역한 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거만해지고요, 악한 행위가 나오고요, 패역한 말이 나오고요, 패역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명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 많이 강조하고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너무 진부한 우리의 말씀이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것, 내 결정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선,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명철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14절, 15절, 16절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반대로 내 마음의 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감정을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말하는 것,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왕들이 치리하고 우리 개개인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아무리 말씀을 제시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 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안 따르는 자는 끝까지 안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봤지만 그래도 오늘 또 다시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너그럽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맞으니까 그냥 내 것을 꺾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아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상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꺾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어디에서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결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선민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자기의 큰 벽이 되었는지 남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안 듣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죽었다 살아나셨다, 안 믿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보세요.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어떻게 했어요? 소동케 하거늘 방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레아라는 지역 옆에 좀 떨어진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못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됐는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남의 동네까지 찾아가가지고 남의 교회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를 해. 왜냐? 자기네들의 믿음하고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지네 기준이 맞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하고 안 맞는다고, 내 감정하고 안 맞는다고, 내 경험하고 안 맞는다고, 내가 배운 것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맡고 있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를 해요. 더욱이나 찾아가서 방해를 해. 그 앞에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17장.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뭘 가지고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세상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뜻을 풀어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했다? 증명했어요. 다른 거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줬어요. 봐라, 구약에 말씀하신 이러한 예언이 예수님이다. 증거를 하고 증명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고 알려줬어요. 그런데요, 그 동일한 성경을 본다는 그들도, 믿는다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 유대인들도 하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앞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 갖고 증명하는 것을 믿고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5절 그러나 누가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치 못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오늘도 이 시간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어야죠.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까지 찾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또다시 방해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방해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다는 거죠. 굳었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내 기준을 바꿀 줄 아는 베레아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보여주고 전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이 있어도 아니야 하고 도리어 방해하는 데살로니카 유대인들. 어느 쪽이십니까? 찾아가서 방해를 해.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해요. 집집마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야, 저 말씀 아니야. 우리 목사님 전한 거 저 잘못됐어. 자기 기준을 앞세워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전진을 막고, 이것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어떠한 짓을 벌이냐, 이러한 짓을 계속 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다시 방해를 해요.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것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 말씀이 더 듣고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요.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고 막 반박을 해요. 방해를 해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야, 유대인들아, 니네들이 선민이라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며, 그런데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로 자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다. 말씀 줘도 안 받으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불행한 거죠. 저주죠. 48절.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누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요, 50절에 이에 누가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경건하대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내 마음과 안 맞는다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 것을 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꺾고 도리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이거 사단의 자식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처럼 성도들 앞에 올무를 놓는 악한 자들,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다시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요,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이 진짜 악한 놈들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선동을 해. 야, 저거 잘못됐어.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저거 잘못됐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자들이 베레아까지 가서 방해하는 것처럼 온 가정들을 돌아다녀요. 집집마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소그룹을 하면서도 만나서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목사의 잘못된 것들을 헌담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회방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 선민들이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자기네들은 열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 열심이 도리어 마귀의 열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가요 루가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항상 갈립니다. 진리의 편에 서느냐 악한 자리에 서느냐. 여러분들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다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런데요, 19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똑같아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까지 또 원정까지 와가지고 또 다시 방해를 하고 이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기준과 안 맞는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 내 것을 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유대인들 같은 악한 짓, 사단의 수족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동네를 휘젓고 온 성도들을 방해를 하고 마음을 선동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돼요. 오늘 잠언 말씀처럼 나를 말미암아, 지혜를 말미암아.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누릴 줄 알아야지 그 기준이 세상 것이 되고 다른 것이 된다면 이러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짓을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교회 다닌다 그래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치 아니하느냐. 들으면 뭐해? 행하질 않는데. 들으면 뭐해? 바꾸질 않는데. 아멘 아멘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뭐예요? 내 기준이 안 바뀌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말이 안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4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영구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여기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명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을 보고 마칩니다.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데도 안 들어요.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다 잡아먹어요. 지 앞에 있는 것은 다 그냥 끝내버려요. 자기 이익만 챙겨요.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라고 그랬는데 방백들은 일이에요. 사자예요. 백성들을 잡아먹고 뜯어먹고 챙기기만 해요.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은 간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기준을 흐트러요. 이러니 어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어떻게 해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나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지런히 깨끗하게 하고
부지런히 자기 기준을 꺾고 부지런히 자기 생각을 접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명령을 듣고 그 교훈을 듣는데 힘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지런하게 하긴 했는데 그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준을 안 바꿨다는 거예요. 마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남들을 방해하고 전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막고 올무를 놓아서 망하게 만드는, 결국은 8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향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면 우리의 기준을 그쪽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근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기준에 맞춰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잠언 8장 오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그리고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럼 여기 나가 누구예요? 지혜죠, 명철이죠, 지식이죠, 근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고, 바꿔 얘기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외하려고 힘쓰는 자에게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쓰는 자에게, 내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힘, 경외할 수 있는 힘,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꾸기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훈을 받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 내 생각과 기준 절대로 앞세우지 말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거만이요, 더러운 입이요, 악한 행실이요, 우리의 패역한 입이라고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말미암아, 지혜를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